오늘 말씀은 어저께 이제 큐티 내용이 되는 27장 41절부터 보는 것이 이제 더 좋은데요. 제가 한번 27장 41절부터 살펴볼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이런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대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오늘 말씀은 진짜로 많은 주제들이 있고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놓고 이쪽에서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반대로 이쪽에서도 살펴봐야 되고 이쪽에서도 사방에서 살펴봐야 돼. 제가 이제 교육을 할 적에 창의성 개발 교육을 좀 많이 시켜요. 왜냐하면은 설교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말씀을 자기 입장에서만 늘 보면은 설교가 같은 방향으로만 흘러버려요. 그러면은 이쪽에 입장에 있는 사람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볼 적에 전혀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을 증거하기는 하는데 오늘 이삭하고 리브가 그 다음에 에서하고 야곱 이 4명의 사람이 한 가족인데 이 가족이 어떻게 보면 두 쪽짜리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는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는 야곱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 볼 적에 야곱 이거 머슴아 새끼가 말이야. 아이고 맨날 엄마 치마폭에 잡혀가지고 부엌에서 요리나 배우고 꼴보기 아닌 거예요. 에서처럼 남자답게 나가서 사냥도 해오고 그래야 되는데 이 야곱은 그런 친구가 아니잖아요. 생긴 것도 남자답지가 않아요. 살도 맹청맹청하고 예쁘장하고 머리 잘 돌리고 머리는 스마트한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 입장에서는 큰아들 이거는 무슨 동물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털도 많고 맨날 해오는 게 들여나가서 짐승 잡아다가 요리한다고 가져올 때 처음에는 기특했겠지만 맨날 잡아오면 그거 요리하기 싫은데 집에서 요리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들짐승 잡아다가 갖다 요리하자고 그러면 싫으냐. 그러면 네가 해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리브가는 야곱하고 돌고 이삭은 에서하고 돌고 이거 두 쪽짜리예요. 그리고 부모가 엄마 아빠가 편애하는 게 완전히 눈에 나요. 얼마나 그랬으면 42절에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렸다라고 얘기했어요. 리브가가 지나가다가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자기한테 들린 거예요. 그러면은 에서가 공개적으로 이놈이 씩 죽여버릴 거야. 아버지만 이제 돌아가셔. 넌 나한테 죽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리브가한테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완전히 리브가의 계략이에요. 자, 야곱의 입장에서 볼 적에 엄마가 왜 삼촌네 집에 갔다 와? 외가에 갔다 와? 요새 애들 외가 간다 그러면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지금 입장에서 외가 가는 게 기뻐 뛰며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내는 게 완전히 리브가의 계략인데 리브가가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는 소리를 듣고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계략을 썼는데 머리를 쓰고 있는데
43절에 내 아들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라. 44절에 내 형의 누가 풀릴까지 몇 날 동안만 거기에 있어라. 몇 날이 아니죠. 몇 년 있었죠? 20년이에요. 라헬을 짝사랑해가지고 7년을 라헬을 위해서 했는데 라헬을 놔주고 완전히 언니를 줘가지고 또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14년을 한 여자를 위해서 인생을 바쳐요. 그리고 6년을 더 살면서 양을 재산을 모아요. 그게 20년이에요.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6절에 리브가가 이삭한테 갑니다. 머리를 완전히 잘 굴렸죠. 머리를 잘 쓰고 있는데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며느리 둘이 왔는데 완전히 짜증나는 며느리들이에요. 이게 완전히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지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가정이에요. 보아스하고 나오미하고 보아스 관계가 아니에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 딸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때 이 말씀 보면은 당시에 자녀들 훈련 방법이 달랐구나. 이삭의 가정하고 그 다음에 다른 딸들의 가정,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딸들의 가정은 딸들을 잘못 키웠구나. 왜냐하면 리브가를 이제 데리러 갈 적에 그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 에베네셀이잖아요. 이제 데리고 가서 데리고 올 적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여자면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인데 딱 리브가가 그런 여자였잖아요. 그래 여기 며느리는 딱 반대되는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 삶이 싫어졌다. 내가 저것들 때문에 내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이것도 작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야곱을 구하려고.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축복해 주는데 이게 보니까 보세요. 6절에 에서가 본즉 8절에 또 에서가 또 본즉 6절에 에서가 본즉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에서는 보는 건 있어요. 보는 건 있어가지고 자기도 머리를 써가지고 또 여자를 구해왔는데 이제 뭐 이번에는 자기 이스마엘 그러니까 뭐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자기 아버지의 작은 아버지지? 큰 할아버지지? 아니, 작은 할아버지의 딸 거기 자손에서 내 딸을 데려왔는데 이것도 마음에 안 차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정이 이렇게 쪼개졌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쪼개졌는데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이삭하고 야곱하고 에서를 볼 적에 야곱은 복 받을 사람이고 에서는 복 못 받을 사람이에요. 에서가 하는 짓은 복 못 받을 일만 해요. 야곱은 복 받도록 행동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 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도 보내고 그러는데 자식들이 언제 부모를 떠나는가? 제가 시카고에 있을 적에 청년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같이 고등부 애들하고 배구도 하고 그래요. 성문 인쇄소라고 하는 길지살 집이 있는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배구를 다 잘해요. 둘째가 배구 선수고 큰애도 이제 키가 크고 저보다 엄청 등치 좋아요. 큰애가 배구 세트를 해주면 작은애가 때리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늘 그 집하고 어울려고 그 다음에 인쇄물도 많고 했는데 저기 목사님 우리 큰아들 데빗이 대학교 가는데 같이 좀 가주세요. 가자고. 그래가지고 큰 이제 밴으로 해서 식구들이 그 집 식구 4명하고 저도 가고 다 같이 갔어요. 근데 이제 바리바리 싸가잖아요. 대학교 가는데 길수가서 그러는데 갖다 놓고 다 챙겨주고 오는데 이제 떠나면서 기도하는데 막 엄마가 우는 거예요. 꼭 우리 군대 아들 보내는 것보다 더 심하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애가 대학생이 됐는데 왜 우냐고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러더라고요. 4시간 차이밖에 안 돼요. 시카고에서 4시간 내려가면은 그
얼반인가 그 동네가 있는데 거기 이제 대학교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처음으로 자식을 떨어뜨려 놓는 부모의 입장,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리브가의 마음이고 이삭의 마음이에요. 이삭이 야곱을 기도해 주는데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뒤 보면 이삭이 야곱으로 그에게 불러 축복하고 또 당부하고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맡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3절 4절에 보면은 이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에 나왔던 내용들이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법, 우리한테 주신 법 너한테도 주시길 원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아까 저 그림을 봤어요. 저 그림을 거기서 안 보이시나요? 저기 이제 그 빈들에 있는 그림인데, 아까 그 빈들을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부엘사바에서 떠나서 바단 아람 하란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성경은 나귀를 끌고 갔다는 말이 없는 것 같으니까 개나리 벗좀 메고 갔을 것 같아요. 개나리 벗좀 모으고 하는데 나귀를 끌고 갔다고 해도 가져갈 수 있는 게 한계 있잖아요. 저는 늘 뭘 얘기하냐면은 이제 내일 말씀에 보면은 이제 베델에서 돌에 다 기름 붓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기름하고 요새 말로 하면 비프저기 비상식품, 비프저기하고 모르겠어요. 요새 생식이 그때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먹을 거를 챙겨갔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하루길이 아니잖아요. 엄청 걸어가야 되니까. 자, 이 길을 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가를 이삭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는 자기가 시집 오던 길이에요. 그런 길을 가야 되니까 알고 있잖아요. 이삭도 알고 있고 리브가도 알고 있으니까 야곱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준 게 뭐냐? 없어요. 축복기도 했어요. 복을 빌어줬지만은 물질을 야곱이 챙겨간 물질이 없어요. 그러면은 야곱이 챙긴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 부모님의 축복기도, 그거밖에 받은 게 없어요. 비상식량하고 기름 조금 갖고 간 것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가다가 다 먹어버린 거니까 없잖아요. 그럼 20년 동안 자기가 재산을 모은 거잖아요. 결국 야곱은 복 받을 사람인데 무슨 복을 받았느냐?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축복기도, 하나님의 약속, 할아버지에게 했던 약속,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 그 약속을 야곱이 받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길 건가 하는 문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재산을 남기면은 재산은 금방 없어집니다.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의 약,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 그거를 남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받은 거는 실질적으로 기도밖에 없는데, 이삭이 야곱에게 줄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최대한으로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받을 사람하고 복 못 받을 사람의 차이가 뭘까? 가장 중요한 유산, 장자의 본분이었잖아요. 장자의 특권이었잖아요. 그거를 에서는 포기했잖아요. 야곱은 챙겼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조언, 아버지의 경고 무시하고 에서는 이방 여자들 중에서 자기 아내들을 여러 명 취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요구,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바단 아람 하란으로 가잖아요. 어저께 갑자기 외국인이 2명이 와가지고
갑자기 통역을 하게 됐는데 일부 예배 때 내가 열심히 우리 안 목사님 설교로 노트해 놓은 게 있어서 그 노트를 갖고 제가 열심히 통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설교 요점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보여줄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떠났어요. 어저께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인데 제가 그 통역 굉장히 잘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바로 여기에요. 이삭이 야곱에게 기도해 주는데 야곱도 지금 손에 쥔 복을 갖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기도해 준 그 복, 그것을 붙들고 가는 거잖아요. 하란, 처음 가는 외가지만은, 외가는 기쁘게 가지만은, 그러나 가는 여정이 힘들잖아요. 제가 오늘 찬송가, 너근 신 걱정 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를 힘에 들어가라. 그 다음에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 오늘 본문 말씀하고 딱 맞아요. 야곱이 떠날 때 바로 이런 마음으로 떠나지 않았는가. 저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은 반쪽짜리 가정 되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뭘 넘겨주려고 막 신경 쓰지 말아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믿음, 특별히 믿음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기도. 그게 제일 중요해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손들, 우리 자손의 자손들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승리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기도해 주는데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서 할아버지의 유산, 아버지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갖고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 자녀를 키울 적에 서로 편애하지 않고 반쪽짜리 가정 되지 않고 하나님, 모든 자녀들이 복받을 사람, 그런 자녀 될 수 있도록 늘 믿음과 기도를 잘 유산으로 넘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